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풍수 지리에 대해서 많이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묘자리를 쓸 때도 어디가 좋은가, 어디가 좋은 또 복이 흘러가는 자리일까를 찾았고, 집터를 마련할 때도 어디가 좋은 땅이고 어디가 안 좋은 땅인가, 이런 것을 많이 따졌습니다. 오늘날도 명당이 직장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장의 명당은 직장 상사의 눈에 제일 안 보이는 구석자리, 뭐 이런 자리가 명당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배당에도 명당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가 명당 자리겠습니까? 앞자리, 성가대 자리, 이렇게.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교회들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 뒷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둥 뒤에 앉으면은 이제 눈이 안 보이고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명당 자리는 앞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앞자리에 앉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흥성회가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시간인데 어디에 앉으셔야겠습니까? 앞자리를 사모하시고 앞자리에 앉으시고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도님들이 은혜 받게 하려고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전달하지 못하는 또 그런 말씀들도 있을 거고, 또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또 채워짐도 있을 거고요. 맨날 똑같은 밥만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때로는 다른 밥도 다른 반찬도 먹으면 색다른 또 즐거움과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온전히 성도님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나와야겠다. 은혜 받는 일에 내가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일을 제쳐놓으시더라도 열 일을 제쳐놓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부흥성회는 나를 위한 자리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성회에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면 됩니다. 간단하시죠?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계십니다 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몰려드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런 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런 사모함으로 그 집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한두 명이 왔겠죠. 똑똑똑, 예수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사람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고 계속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라고 보니까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안이 가득 찬 거죠. 집 밖으로까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모여라, 너희들이 와라, 말씀을 들어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일들이 그 집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냥 의도치 않게 그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광고하지도 않고 오세요 오세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1명, 2명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부흥성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강조할 거지만 강조하지 않아도 오셔서 예수님 만나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초롱초롱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안수하여 고치셨을 거고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일들이 그 집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버린 사람이죠.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친구들의 메고 그 자리에 와서 누워 있다가 복음을 들은 거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전과의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 생각해보면 부흥회를 자주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이 할 때는 2번, 3번도 하고요. 어떨 때는 1년에 2번 정도 부흥성회가 있었습니다. 부흥성회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권사님께서 예배를 늘 사모하셨는데 특별히 부흥성회를 사모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뭐라도 좀 이렇게 대접을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꼭 저에게 부흥성회는 때려 죽어도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흥성회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꼭 정장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때까지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고 우리 요 자리에 제가 항상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부흥성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새벽에도 제가 요 자리에 있습니다. 낮에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낮 집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전 10시 집회가 있었고 저녁 7시 집회가 또 있었죠. 저녁에 오니까 또 그 자리에 그 청년이 정장을 입고 앉아 있는 거죠. 그게 목사님이 보시기에 희한했겠죠. 젊은 친구가 왜 저기에서 저렇게 열심히 있을 거도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기특하게도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항상 물어보셨어요. 전도사야?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청년입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보기에는 그냥 청년이 앉아 있으니까 더 기특한 거죠. 그래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데 특별히 제가 안수기도를 세게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때 이제 세게 안수기도를 해주시면서 기도하는 게 많은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이 제가 심란하겠어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들이 들었지만 따로 뭐 반박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래도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안수를 세게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아멘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제가 볼 때는 부흥 강사 한 6분 정도에게 기도를 받고 주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고 젊은 친구가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참 용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한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또 경험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앉아 있었던 자리였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많은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고 응답도 주셨고 또 육신이 아플 때 회복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요,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세우시고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면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정장을 입으시고 여성분들은 깔끔하게 입으시고 앞자리에 앉으시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고 목회자가 되시는 어떤 분들은 또 성부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누군가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오시기를 정말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꼭 나오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권면하여 함께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풍병자는 아무리 그가 은혜를 사모했어도요,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혼자서는 못 갑니다. 걸을 수가 없고 움직일 수가 없는 그는 누군가 권면해야지만, 누군가 자신을 들쳐매줘야지만, 누군가 자신을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내어다 줘야지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스스로 작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부흥성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의 자리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이끌어줘야 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친구들의 권면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강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들쳐매매 은혜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었지만 중고등부 때 그래도 어머님에 따라서 대예배도 드리고 또 중고등부 학생부 예배도 드렸던 나름 성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이 크게 있었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중에서도 제일 하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었던 게 1년에 2번 있는 수련회 가는 거였습니다. 수련회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던지 몰라요. 힘든 곳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 2박 3일의 공간 가운데 거기 갇혀 있어야 되는 게 저한테는 되게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이 오면요, 제가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새벽 기도를 가서 무슨 기도를 하냐, 주님, 이번 수련회만큼은 반드시 좀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생길지라도 수련회를 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안 간 적은 없어요. 그때 이제 지혜를 내서 수련회를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죠. 수련회 가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은 뭐 이해를 해주십니다. 그러냐? 이제 다음은 목사님 차례입니다. 목사님이 얘기를 해요. 왜 안 가냐? 수련회 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진짜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설득을 당하다가 목사님까지 제가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내일 수련회 안 가도 된다라고 즐거운 마음에 있는데 전화가 걸려옵니다. 사모님 전화가 걸려와요. 수련회 가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제가 이거 꼭 해야 돼서 못 갑니다. 이야기를 실컷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가야지. 다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진짜로 이런 일을 얘기해서 못 갑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가야지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 사모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소통이 안 돼서 제가 포기하고 수련회를 가야겠다. 울면서 수련회를 한 6년 정도 다녔습니다. 울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셨던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가기 싫은 수련회에 갔는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도망가고 싶고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흰돌산 수련회만 갔는데 거기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 산입니다. 산밖에 없어요. 걸어서 도망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놀 데도 없습니다. 어디 짱 박혀서 숨을 데도 없어요. 그런 곳에 가서 그래도 마음이 맞는 친구라도 한 명 있었으면, 좀 저처럼 날라리 신자라도 좀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때는 다 은혜에 충만한 친구들밖에 없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 듣고 사모하는 친구들이 다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쟤는 왜 저럴까? 이런 눈으로 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힘들었겠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저보다 믿음이 조금 안 되는 친구가 한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 친구 따라오고 또 신앙이 연약한데 엄마한테 맞아서 오고 이런 친구들이 간혹 한두 명이 있었습니다. 걔들을 보면서 제가 위안을 삼았어요. 쟤들보다는 내가 낫다. 근데 어느 날 둘째 날 저녁 집회 때였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뜨겁게 얘기해 주시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앞에 나와라. 그리고 몇 대 맞을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니 20세기에 누가 목사님께 죄 지었다고 나와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데가 어딨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일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매 맞으려고 선착순으로 뛰어가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때 눈이 이상한 그들을 봤습니다.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뛰어가서
매를 맞는 그런 현장을 보고, 그때 제가 좀 깔보았던 그 친구, 저 친구는 나보다 믿음이 못한 친구다 라고 생각했던 그 친구가요, 거기 뛰어나가서 강대상 붙잡고 매를 맞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제가 또 그곳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경험을 하면서요, 처음에는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수련회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매년마다 그게 너무나도 곤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조금씩 마음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도 기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련회 갔다 오면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수련회 전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수련회 안 가려고. 근데 그 후에는 수련회 끝나고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이유는 하나님, 나도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성령 체험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강권하여 그 자리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면, 누군가 저에게 너 수련회 가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저에게 부흥성의 앞자리에 앉아라 라고 강권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될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누렸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지지 못할 수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영을 위해서 권면해 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요,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 가기 싫었을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누워있는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친구들이 들고 메어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그를 다 쳐다보겠죠. 유대인의 전통적인 생각은요, 병들면 죄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큰 형벌을 받는가, 그런 시선들을 그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안 갈 거다.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가서 수치스러움을 당할 수가 없다. 친구들이 권면을 했을 겁니다. 가보자. 한 번만 가보자. 거기 가니까 병자들이 고침받는다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더라.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더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더라. 너도 가서 한 번만 예수님을 만나보자 라고 강권했을 겁니다. 그리고 들쳐맺고 나아온 거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부흥회의 자리, 수련회의 자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나자마자 그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다 사라지고 사함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일 수 없었던 중풍병자는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앞에 있는 제가 증인입니다. 끌려와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강권적으로 앉아 있어도 은혜는 임합니다. 특별히 어디에 앉으셔야 됩니까? 끌려오신 분들은 앞자리를 추천드립니다. 부흥 강사님이 유심히 보시고 그에게 기도하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못 이기는 척 혹시라도 내가 부흥성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거나 저녁 예배에 오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끌려와도 은혜가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만 가보자. 한 번만 예배 드려보자. 하나님을 만나보자. 은혜를 누려보자. 오늘 한 번만 가면 내일은 귀찮게 안 할게. 그 한 번에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번에 이 영혼을 만나 주시고 이 한 번에 이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강권하지 않아도 내일 또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권면하시고 함께 나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께 갑니다. 중풍병자를 메어 들고 친구들이 함께 길을 떠납니다.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성은 마시요, 이름은 귀시요. 그 친구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는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기쁜 마음으로 데려갔을 겁니다. 이 친구가 결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한번 가보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자. 무슨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갑니다. 가는데 문 앞에서 이제 걸린 거죠. 수많은 무리들이 그들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해 아닌 방해가 된 거죠. 비켜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이 친구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좀 길을 비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켜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나도 상한 자인데, 나도 아픈데 순서를 기다리세요 얘기했거나, 아유 내가 더 급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도 다 성숙함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아마 중풍병자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갔던 그들이 마음이 어떻게 하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면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수련회 때 은혜 끝나고 막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다툴 일이 생깁니다. 부흥에 오려고 작정하잖아요. 회사에서 전화 옵니다. 특근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러지 않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띠껍게 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상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관계 때문에 나오지 못하거나,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거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친구들도 고민했을 겁니다.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중풍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너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을 뜯는 일이었어요. 상식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야, 우리 지붕이라도 뜯어서 중풍병자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시선보다 예수님께 혼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풍병자를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일이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소중했기에 지붕을 뜯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요,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나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자리를 누구보다 사모하는 자요, 그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작정을 할지라도,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붕을 뜯는 믿음입니다. 지붕을 뜯는 일에는요, 에너지가 듭니다. 집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지도 몰라요. 우리 집이 얼마나 비싼데 이 집을 뜯었냐? 돈을 어마어마하게 물질의 손해가 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째려보겠습니까? 그 집회 현장 가운데 집을 뜯고 소란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혼날지도 모르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는 값이 없는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까지는요, 비용이 지불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어떤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비용을 지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지불할 만큼의 가치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우리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냐, 여기까지 왔으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안 되면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와보고 내일은 피곤하니까 직장 가니까 그만 가야지. 여러분, 둘째 날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셋째 날의 은혜가 임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트에 갔는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 50% 할인. 그래서 내가 사람들이 이 삼겹살을 싸니까 이렇게 많이 사 먹으려고 줄을 서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삼겹살 사서 애들이랑 구워 먹어야지 생각하고 줄을 섰습니다. 한 30분을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드디어 제가 삼겹살을 살 차례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줄은 삼겹살 줄이 아니고 포켓몬빵 줄이었어요. 제 앞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포기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포켓몬빵, 지금까지 기다린 것이 아까워서 포켓몬빵도 사고 삼겹살도 샀습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은혜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시면 어떡해요? 저녁에 혹시라도 셋째 날 마지막 날에 은혜 주시면 어떡합니까?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지붕을 뜯는 각오로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은혜를 누리겠습니다. 식어버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부터 또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붕을 뜯냐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들의 그 모든 행위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무례함으로 보시지 않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소란스러운 행동으로 보시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너희가 나를 만나길 원했길래 지붕을 뜯으면서 왔느냐,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근거는요, 하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할지라도, 이런 소란을 피우서라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이해하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 많은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방해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어요.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 자신이 가장 큰 방해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작정하시고 정말로 계획 세우시고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아들에게 강조하셨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왜 그렇게 부흥회에 가야 되고, 부흥회 가면 정장을 입어야 되고,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수련회를 빠지면 안 되고, 주일 성수를 했어야 하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일은 타협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의 자리에 강제적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모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지붕을 뜯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를 보러 나와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 이쁘게 보시겠습니까? 부흥 강사님이 제 머리를 흔들고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